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두들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과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예루살렘 안에는 굉장히 그냥 화제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갑자기 희망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막 번제로 드리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신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세 오경만을, 토라만을 신봉하는, 또 자신들의 언어만, 자신들이 만든 어떤 조문들이죠. 그것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들에게 와서 뭐 세켈로 바꾸고 성전세를 바꾸고 뭐 번제를 드리는 재물을 사서 자신들에게 먼저 가져왔는데 예수님에게로 다 가서 번제는 막 나중이고 이제는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들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신들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멸절을 맞아 준비하러 왔으니까 뭐 각국에서부터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할 모든 권위와 어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끼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거 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들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면 항의하는 거죠. 보면 멸시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봉해왔던 율법을 제대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느꼈을 거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 그냥 율법의 말씀을 들고 계속 그 말씀을 막 줄줄줄 외우고 그걸 그대로 그냥 토라를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통곡의 안쪽에 가면 통곡의 바깥쪽 말고 안쪽에라도 들어가면 또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안에 가면 그러나 그것을 떠나진 않아요. 율법 앞에서 떠나진 않으면서 그냥 각자 아마 하루 종일 그것을 아마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이렇게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막 주무르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말씀을 읽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계속 들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 율법의 조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틀렸나 틀리지 않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선포할 능력도 없었고, 또 사두개인들 같은 거는 부활 자체를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사두개인들은 아마 생각조차 않았을 거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금까지 전해왔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으니까 따지는 거죠. 멸시하듯이 따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기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은 율법 토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 안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매일같이 나와서 그 말씀 갖다 달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내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들이 한 가지 묻겠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힐난하듯이 따지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요한의 세례가. 지금 세례 요한은 죽고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굉장히 선지자로서 추앙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분봉왕 시대인데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이제 보면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분봉왕 갈릴리와 여리고 지역, 여리고 이제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됐지만 그쪽 지역을 마켈루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게들 보는 것처럼 혼잡하잖아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그냥 이복 형제하고 결혼했다가 또 헤롯 아킬라하고 결혼하고, 또 살로메는 또 뭐예요? 그 전부 혼잡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타격이었던 거죠. 왕인데, 그래도 분봉왕이지만 로마 시대의 어떤 갈릴리 지역과 지금의 어떤 요르단 여리고를 통해서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왕인데 왕한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의 생일날 요청해서 결국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봉하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지금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죽고는 없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민중의 마음이 굉장히 붕 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눈만 뜨고 나가면 다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이들의 입에서까지 지금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냥 이거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자라고 얘기했다가는 또 왜 하늘로부터 온 선자를 너희들이 죽였느냐고 할 것을 그러니까 이건 밀란이 일어날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사람으로부터 됐다고 하면 왜
믿지 못했냐면 그것이 진퇴양난에 어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이거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가는 민중의 동요가 일어나면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갑자기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붕괴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밀란으로 나타나면 자신들의 위치조차도 그냥 로마 군대가 그냥 다 갑자기 다 잡아들이고 하면 자기들 자리조차도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말을 하지. 그러니까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얘기 못하고 사람으로 비롯되고도 얘기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당혹한 순간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거죠. 괜히 잘못 한마디 했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자신들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고 그냥 많이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나한테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하겠다 했는데 답을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답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신들의 부패한 것들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네요. 오늘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두 아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맏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맏아들이 어때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말을 잘 듣겠다고 이렇게 가겠나이다 대답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면전에서는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는데 그냥 돌아서서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실소이다.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슨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는 싫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다시 자신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져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정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서 하긴 뭐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맞다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생각해서 포도원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금을 거두어들이잖아요.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로마의 군대에다 이렇게 그 세금을 바치고 남는 것은 더 거두어들인 것은 자기들이 착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위에 바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전 정말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마저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일본의 압제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들 중에도 한국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해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일본 순사로 채용을 해서 그냥 앞장세워서 막 다니면서 그냥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이게 우리 속된 말로 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정말 세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돈을 항상 만지고 있잖아요. 잘 살긴 잘 사는데 그냥 취급을 정말 만날 때마다 저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났다가 괜히 세금이라도 뺏기면 어떡하겠어. 싫지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당시가 시대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자신의 몸을 팔지 않으면 생계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장로들도 그렇고 다 막 멀리했던 거죠. 자신들도 거기에 속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겉으로 할 때는 아주 멸시하는 거죠. 가까이 상관 못할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거부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이 때로는 세례 요한에부터 시작된 회개하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갔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을 통해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냥 세례 요한도 그냥 아무런 어떤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배운 거죠. 따지면.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고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좀 남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멀리함을 받고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 그 이전에 잘못된 일들을 다 끊었다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명예와 또 권위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또 돌이킴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과 장로들이 멀리하던 아무 인간 취급하기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왔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돌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례 줄 때 보면 항상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로 어디 하나 소망 둘 데 없는 사람들이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뭐 문둥병 환자라든가 앞 못 보는 자라든가 뭐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으로 그냥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때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분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켜봤겠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지만 백성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고 얘기도 못하는 그 중간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보았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운동을 펼칠 때 세례를 줄 때 그들은 돌아왔지만 너희들이 정말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딱 테두리를 쳐버렸잖아요.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지켜보기만 했지 믿지 돌이키지 않았다. 마다들 것 같다. 마다들은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은 예 하고는 뒤돌아서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마다들은 그냥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서는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뒤돌아서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연락을 즐긴 거죠. 그런데 오히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고 얘기했지만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에서도 둘째 아들이 옳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자료사진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굉장히 앞장섰죠.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옷을 치렁치렁 하고 다니면서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 가서 뭐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기도하고 그런 자기가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통곡의 벽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은 다 막 통곡의 벽에 와서 막 벽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갔다면 이건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들이 아무리 토라를 그냥 자기 앞에 항상 두고 뭐 졸든지 뭐 어떤 간에 계속 자기들이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 학교입니다. 말씀만 붙들기는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배운다고 할까? 뭐 제가 본 것이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이지 뭐 전체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의자가 있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뒤로 다 누워서 그냥 발을 올리고는 자고 있더라. 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순례객들이 계속 다니고 있거든. 바깥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면 그런데도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뭐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자신들이 율법 토라책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오히려 너희들이 터부시하고 바깥으로 줄을 쳐놓고 자신들과 근접하지 못하게 했고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근엄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완고하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것이 명예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가 예로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그 이후로 주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건 내가 보증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또 보면 자신의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에게. 그들에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또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라고 하지만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들이 올바로 서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 분명히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서 그 복음을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줬지만 자신이 그 제자들을 주관하려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하는 거죠. 이미 제자들이 그 믿음에 서 있다고 해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에 서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오늘 말씀처럼 그냥 겉모습은 말씀을 가진 것처럼 하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실제 그 속 사람은 어때요? 부패하고
썩어져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자신들에게 포장을 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잖아요.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잘못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겉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니까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장로니까 그냥 겉모습만 그냥 화려하게 하고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겉포장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 위로하는 사람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나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칼로 그어버리고, 그죠?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돌이켜야 된다. 그냥 겉모습만 경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믿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칭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둘째 아들처럼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